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구약성경 204쪽 근처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였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인 설날이 이제 며칠 있으면 다가오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한국 사람들이 참 복을 굉장히 좋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듣는 이야기를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듣습니다. 신정에 한 번, 부정에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에 우리가 2번 듣죠. 뭐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 뭐 들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2번 인사를 하죠. 핸드폰이 요새는 스마트폰들이 이제 다들 대부분 다 쓰시게 되면서 이제 문자 메시지 혹은 뭐 카카오톡 이런 걸로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또 사진들이나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복 많이 받아서 뭐 안 좋을 게 없으니까 이 덕담들을 많이 나누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새해가 되면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라는 축복의 덕담을 나눕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새해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첫 달이 되고 또 첫날이 되면 그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이렇게 서로에게 덕담으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본문 24절, 25절, 26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이 이런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이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해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기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동일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보호의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이요? 보호의 축복입니다. 사사기 아니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너를 뭐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은 우리를 지키시는 복입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가 양떼를 돌볼 때 지킨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낮에는 양떼를 몰고 들로 물가로 이렇게 다니면서 우물가로 다니면서 양들에게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한 다음에 밤이 되면 이렇게 양 울타리 안에다가 넣어놓고요. 거기에 문 자리에 목동이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거기에서 문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늑대나 곰이나 혹은 도둑들이 양을 훔쳐가거나 물어가지 못하도록 목동이 저렇게 딱 출입구에서 잠을 잡니다. 문이 아예 달려있지가 않고 목동이 그 자리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밤에 거기서 잠을 자는 게 쉽지가 않겠죠. 밖에서 잠을 자는 거니까 불편할 텐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동이 항상 저렇게 문을 지키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우리를 이 보호하신다는 이 보호의 축복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다가 잘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목자가 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똑같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또 우리가 또 잘 때 되게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근데 시골에 오니까 이 조금 처음에 적응이 안 됐던 게 뭐냐면 밤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북면에 살 때는 창틀에다가 또 문에다가 전부 다 경보기를 달았습니다. 문이 열면 막 삐빙 막 울리도록 그런 것도 달고 집 주변에 막 CCTV도 달고 또 이렇게 혹시나 싶어가지고 가짜 CCTV도 막 이렇게 사람 보이는 곳에 막 달아놓고 막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밤에 무섭잖아요. 혹시 이제 저희 집도 마을 안에 있지 않고 또 뚝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게 나쁜 마음 먹고 도둑들이나 강도가 들어오면 어떨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문도 안 잠그고 자고 여름에 더우면 문 열어놓고 자고 그렇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잘 때가 제일 무섭고 걱정이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늘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나 또 우리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저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언제나 지켜주신다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나고 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마귀들은 사탄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축복이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보호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이냐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할 때쯤에 그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축복하라 아론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축복해야 될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치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 치고 살았던 그들에게 얼마나 그 광야에서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 광야에 자기가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아니고 이렇게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이렇게 뭐 보안이 제대로 된 마련이 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허허벌판에다가 매일매일 텐트 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기둥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천막 생활을 했던 텐트 생활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밤에 잘 때마다 두려웠겠습니까? 밤에 텐트 치고 잘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밤에 텐트 쳐놓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마다 두려울 텐데 내가 그 입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또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우리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원하시는 축복이 뭘까요? 두 번째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은혜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 뭐냐면 얼굴을 내게 비추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비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어요? 보고 싶어요? 보기 싫죠?
누가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어떤 사람한테 삐지면 평소에는 그 사람 얼굴 보고 또 놀고 잘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섭섭한 일 생기고 삐지면 어떻게 돼요? 보기 싫죠? 그죠? 예. 뭐 다, 뭐 아닌 척들 하시는데, 뭐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이 좋을 때는 쳐다보지만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을 때는 안 쳐다보죠. 연애할 때는 쳐다보기만 해도 막 즐겁고 행복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막 쳐다보기만 해도 즐겁고 쳐다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처음엔 얼마나 이뻐요. 쳐다보기만 해도 이쁘고 쳐다보기만 해도 즐겁고 막 행복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렇죠. 꼴보기 싫죠. 그래가지고 60대가 넘어가면은 아침에 눈 뜨면 눈 떴다고 때린다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 떴다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이제 갱년기 때문에 한참 힘들어 하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하루는 교회 오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드시면서 커피잔을 보시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어저께 저녁 때 커피잔 때문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저녁 때 그 권사님이랑 같이 사시는 그 남편분 되시는 집사님이 그 차를 한 잔 이렇게 드시고 난 다음에 이 잔을 이렇게 싱크대에다 안 갖다 놓고 그 거실에 식탁 그 거실에 있는 그 협탁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권사님이 그 테이블 위에 놓인 이 물컵을 딱 보는 순간 화가 확 나더래요. 그래서 그 컵을 갖고 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남편한테 침대도 확 집어던지면서 이거 왜 여기다 놓고 잤냐고, 왜 싱크대에다 안 갖다 놓고 여기다 놓고 잤냐고 신경질 확 부렸다고. 그랬더니 자다가 깜짝 놀래갖고 깨가지고 뭐 이거 진짜 뭐 이거 봉변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되게 꼴보기 싫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컵만 봐도 그 사람이 쓴 컵만 봐도 꼴보기가 싫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그 어떤 집사님이 또 이제 좀 사시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또 잔뜩 그 싸우셨는데 토요일 날 이제 싸우셨는데 주일 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성가대에서 성가대 봉사를 하고 계셨는데 주일날 딱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성가대 이제 찬양 시간이 돼가지고 그 아내 되는 분이 일어나서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예배 드리기가 싫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나갈까 말까 고민이 되시더라고요. 이 처음에는 사랑할 때는 쳐다보기만 해도 좋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뭐 서로 싸우고 꼴보기 싫어지면 쳐다도 보기 싫은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신대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마주하고 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삐지게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시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같으면 자식들도 한 번, 두 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어때요? 꼴보기 싫잖아요. 화나잖아요. 안 그러세요? 뭐 안 그런 척들 하고 계시는데 뭐 하여튼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두 번 얘기했는데 말 안 들으면은 뭐 혼내고 뭐 저희 부모님도 역시 저에게 마찬가지고 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너 왜 그랬어? 너 또 왜 내 말 안 들어? 너 이렇게 계속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혼낼 거야.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마주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꼴보기 싫어서 안 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마주하고 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낯을 뵐 면목이 없을 정도로 참 부끄러운 행동들을 그런 죄악들을 참 많이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어요. 어머니가 그래갖고 한 3일을 쳐다도 안 보시고 근처도 안 오시더라고요. 맨날 여기 귀 와서 커피도 타드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는 척도 하시고 뭐하니 와서 상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성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옆에 제가 뭐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와서 상관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상관하는 걸 또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뭐 와서 이렇게 뭐 물어보시고 그러면 제가 대답도 잘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와갖고 뭐 물어보셔도 그렇게 퉁명스럽게 하고 뭐 이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뭐 하여튼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렇죠. 와이프한테는 안 그래요. 네. 네, 와이프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와이프한테 잘하셔야 돼요. 남편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뭐 하여튼 본인의 제 얘기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편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며칠 지나고 나서 좀 풀리셨는지 뭐 이제 아는 척도 하시고 뭐 사골 끓인 것도 갖고 오시고 뭐 먹으라고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얼굴을 이제 내가 좀 풀렸으니까 좀 봐줄게.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이제 표현으로 사골국을 끓여갖고 오셔가지고 주시면서 하여튼 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나쁜 길로 걸어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또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겠죠? 올 한 해 우리는 또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들을 또 참 많이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죄 많이 지어서 풍성히 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이요? 평강의 축복입니다. 6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이랑 좀 비슷한데요. 평강을 주시는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까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얼굴을 비추신다. 이번에는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비추시는 것과 향하여 드사의 차이는 뭐예요? 멀고 가까워. 멀고 가까움의 차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하는데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게 항상 새롭게 발견하는 게 바로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굴을 비춘다는 표현과 향하여 드사라는 이 표현, 비슷한 표현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으실 때 이렇게 다르게 적으셨을까? 뭐 비슷한 말씀 같은데, 그리고 그 뒤에 붙는 말씀도 비추사에는 은혜를 주신다는 표현이 있고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에는 평강을 주신다는 표현이 있고, 이게 분명히 의도가 있으실 텐데 무엇일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로 뭘 하고 있거나 이럴 때는 제가 뭐 집중할 때 옆에서 누가 말 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밖에서 이렇게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옆에서 말 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할 때는 저희 집 애들이나 아니면 제 와이프가 저를 안 불러요. 제가 이렇게 뭐 집중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옆에서 말을 안 시켜요. 말 시키면 제가 짜증을 내니까. 그런데 부를 때가 있어요. 제가 뭐 할 때 저희 집 애들이나 와이프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왜 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죠. 뭔가 용건이 있으니까 뭔가를 해달라고 부르는 건데 저가 뭘 하고 있더라도 지금 꼭 필요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제가? 돌아보죠. 제가 뭘 하다가 돌아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돌아보세요?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부를 때 안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신경질 냅니다. 그러니까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함이 없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시는 거예요. 쳐다보시는 거예요. 쳐다보면 어때요? 삶 가운데 필요한 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없을 때, 평감이 없을 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는 표현, 그게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강하도록, 평화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표현. 앞에 표현은 향하여 드사라는, 향하여 드사가 아니라 그 얼굴을 비추신다는 표현은 우리를 그렇죠. 늘 보호해 주신다는 건데 그것의 표현은 어떻게 달라 이거랑? 구분이 좀 되세요? 네. 앞에 거는 우리와 교제 나누시고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고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표현. 여기에 향하여 드사의 표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죠. 필요한 것들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시는 표현.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니까 25절과 26절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늘 필요하면 무엇인가 필요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구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100% 무조건 그것을 그냥 다 주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평강을 주신다는 그 표현 안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그것을 그냥 고지못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구한 대로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형태의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지 무조건 그 문제가 100% 사라진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때가 돼서 하나님 학교에 불이 나서 내일 시험을 안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삶을 평화롭게 평강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안 보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 시험 못 봤다고 해서 네 인생이 망가지고 시험 못 봤다고 해서 네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오도록 평강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은 뭐예요? 첫 번째로 보호해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은혜의 축복,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보면 이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있을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 축복을 전달하도록 말씀을 하신 거죠. 아론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다고요.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 전달해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아갑니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갑니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죠. 신약의 시대에서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던 구약의 시대에서 제사장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할 수 있었던 구약의 시대가 아닌 이제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인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뭐예요? 제사장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실 수 있어요? 축복하실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 축복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씩 좀 마주 보시고, 예. 우리 박 집사님 뒤에 한 집사님 좀 홀로 계시니까 그렇게 아이고 옆에 버림받으셨는데, 자 이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축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옆에 계시는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셨으면 서로 하셔야지. 받기만 하시면 안 되고, 또 들었으면 또 똑같이 또 서로 상대방에게 하셔야죠. 아무거나 꺼내주시고 기해년 새해가 또 이제 밝게 되겠죠. 올 한 해가 참 꽃길이었고, 올 한 해가 더 좋은 일만 있고, 올 한 해가 늘 이렇게 행복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올 한 해가 또 광야의 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저기 벌써부터 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회사 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회사 다니는 분들도 어렵고, 다른 분들도 어렵고, 장사하는 분들도 어렵고, 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민수기 6장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게 되시기를,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